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을 호흡하며 또 하루를 지내오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생각하며 종교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임을 깨닫게 하는 이는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행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다시 돌이키며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앞에 부끄러운 자임을 알게 하셔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긍휼을 바라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는 이와 같은 겸손한 무릎이 주께 향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의의 옷을 입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갈보리 장로교회를 이루어 에드몬턴에서 가게 하셨으니 주여 이 은혜를 입은 자로 계속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본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교회가 시작부터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군중들이 모여들자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치유 사건은 사람들을 주목하게 했지만 그 사건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사도들이 그 기적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그 메시지를 달가워하지 않던 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다가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붙잡아 밤새 가둡니다. 다음 날 공회가 열렸고 사도들은 사내들인 앞에 섰습니다. 공회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공회는 사도들의 입틀막을 시도한 일입니다. 공회는 질서와 안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이름이 공적으로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르쳐지면 가르쳐질수록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음고 외칩니다.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전합니다. 공회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회가 예수를 정죄했기에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결국 공회는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석방된 뒤 공동체로 돌아가 그날 있었던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보고를 들은 뒤 급히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군중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정치적인 판단과 전략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그 기도 중심에 시편 2편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협 앞에 낙심하기보다 성경을 펼칩니다. 교회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주어진 말로 그들에게 닥친 현실을 그대로 들여다볼 뿐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질문은 당시의 현실을 몰라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현실을 겨냥하여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시편을 과거의 노래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윗이 말했다고 끝내지 않고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해석하는 말씀으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편의 말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분명히 전하려 한 것입니다. 즉, 참으로 이 성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대적하려고 모입니다. 그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나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증언 앞에 사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이에 따라 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피려는 것입니다. 첫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가? 먼저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 제자들은 숨어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사도들은 성전 한복판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골목에서 속삭인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외칩니다. 그들이 증언한 내용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닙니다. 성전은 사회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권세자들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계열의 지도층은 성전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 중 부활을 믿지 않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부활을 말합니다. 공회가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면 누가 옳은 것입니까? 공회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본문은 공회가 핵심을 정확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이름입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권위와 주권을 담습니다. 공예는 병 고침 자체보다는 그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를 문제 삼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고쳐진 것은 눈앞에 있으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예는 행위를 다루지는 않고 그 행위를 전하는, 해석하는 말을 금한 것입니다. 즉,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말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예는 더 이상 숨기는 것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예는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자기들이 지키려 했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금지령을 내립니다. 즉, 사도들에게 그들은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치유 사건, 즉 병고침 자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예수의 이름과 부활의 증언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주로 말하기 시작하자 권세자들은 그 말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예는 질서와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사도들의 용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석방된 사도들이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교회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위협을 받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닥친 상황을 관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를 헤쳐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으로 그 현실을 살피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두 번째 살피려고 합니다. 교회가 시편 2편을 펼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딪히는가를 압축해서 보입니다. 교회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말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먼저 주어진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미는가 묻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즉 알미 부족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헛된 것을 폭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이미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분노는 분명 이유가 있어 타당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헛된 방향으로 나갑니다. 민족들의 계획은 정교하게 세우지만 결국 허망한 결말로 끝납니다. 시편은 열방의 분노를 먼저 말합니다. 열방이 들끓고 질서가 흔들리고 군중은 요동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 장면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꾸미는가로 말합니다.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미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민다는 것은 원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할 때도 쓰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용한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에도 쓰입니다. 즉 1편과 달리 사람들은 말씀을 되뇌이지 않고 오히려 헛된 계획을 모의하기에 이릅니다. 입술과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듯 현실에 따른 분노가 곧 말이 되고 그 말은 곧 계획을 세워 행동으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절은 더 선명하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선다는 것은 마주서는 자세를 뜻합니다. 즉 권세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 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함으로써 그들은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을 서로 꾀하는 것을 통해서 즉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이 공동의 목표 아래서 서로 결속하듯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오히려 그들은 대적하는 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여 28절에서 참으로 이 성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교회는 시편을 분명히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일로서 드러났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편에서 왕들과 관원들이 예루살렘에서 실제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서로 모여서 행동하기에 이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모였고 그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일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뜻하신 바를 행하려고 그들이 모였다라고 28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책임을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그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교회는 그들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 악이 당신의 구원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 악의 결과를 당신의 구원으로 엮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도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 번째,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제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공회의 명령을 들은 직후에 더 큰 권세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창조를 고백하며 현재의 위협을 그 창조의 질서 안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현실에서 낙담하게 머물지 않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도록 나갑니다. 교회는 현실의 위협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소서. 교회는 위협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위협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그 위협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안전을 구한 것이 아니라 또 편안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도는 박해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교회가 무엇을 사명으로 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증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오히려 맡겨진 바를 충실하게 말하는 자로 그 과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표적과 기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표적을 자기 과시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교회는 표적을 사람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말씀의 증언을 돕는 데 있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메시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메시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진동했다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감각적인 흥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언을 담대함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를 침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언하는 자로 나서도록 이끈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위협을 만날 때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은 더 근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말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증언하는 사명을 붙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시편 2편과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열방은 소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권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권세자가 위력을 펼치며 그들의 모의가 나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열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성경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도록 이끄는지, 또한 교회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도행전 본문의 기도는 한 번의 사건으로 결코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교회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말을 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공적인 자리에서 알려지는 것, 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충돌은 갈등으로 번지게 이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최종 권위가 누구에 있는가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즉, 공의의 판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갈등을 시편 2편을 통해서 분명히 알립니다. 열방이 요동하고 민족이 헛된 것을 궁리하며 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로 나선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다 주의 손과 그의 뜻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된 일을 그들이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악인이 의지를 가지고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결코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현실의 큰 위협 앞에서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박해가 사라지기를 때로는 구하겠지만 또 금지령이 금지할 하는 것을 철회되기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명확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교회를 말하게 하는 대로, 즉 증언자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언의 길 위에서 그 증언의 길에 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은 요동치고 그 권세는 대단한 위력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길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단한 위력 앞에서 오히려 교회는 주어진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정된 일이기에 우리는 맡겨진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전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랬듯 시편을 2편을 기도한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하듯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담대히 증언하는 자로 나설 뿐인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씀을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신 데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증언하는 자로 서 있고 사람들은 대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정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일로 십자가의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여전히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생명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 사실을 깨달은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희망적이지 않아서, 때로는 장담할 수 없어서 앞을 내다보며 낙심하기에 이르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과 위협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증언자로 부르시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제자들이 숨어 지내다가 성전 한복판에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게 하셨듯 오늘 우리도 말씀을 그와 같이 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키시사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한 자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갈보리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 교민들과 지역사회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와 또 자매교회, 성도들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